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약간 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니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과연 새인가 닭인가? 닭도 새기는 하죠. 이 루이스 캐롤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도도새라고 하는 그 새가 나오는데 이 새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한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어디에 살았냐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죠. 요즘 애니메이션도 나오는 그 섬의 근처에 있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이 도도새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은 정말 도도새에게는 너무나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의 에덴 동산처럼 도도새에게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모리셔스 섬이었는데 자연 환경이 워낙 뛰어나고 좋다 보니까 그냥 그 나무에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떨어지면 그거를 주워서 먹고 그리고 흔적이 없다 보니까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떨어지면 주워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새가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새인데도 날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섬을 이제 포르투갈 선원이 처음 발견을 하고 이제 이 섬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람이 왔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뭔가 하나의 경계심도 없이. 그래서 그 새의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는 이름으로 도도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섬에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다른 이 포유류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이 새는 바로 멸종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또 혹은 다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종당했거든요. 날지도 못하고 새로서의 공분도 하지 못한 채 어떠한 조그마한 시련에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새가 바로 이 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도도새의 법칙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시련들이 다가오는데 그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시련에 넘어져서 마치 멸종해버리는 도도새처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살아남아서 하늘을 날고 둥지 위에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과 도전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살리려는 것이냐? 내게 주어진 이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도도새처럼 멸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길 것이냐의 그 기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는 하나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을 겪은 민족 하면 유대인을 빼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마치 나치의 학살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처럼 훨씬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이겨갈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렇게 해서 쭉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야기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했던 강성한 나라도 결국에는 신생국가였던 바사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렉스 왕은 이제 3차에 걸쳐서 칙령을 베풀면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터줬습니다. 근데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다가 보니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100% 귀환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일제시대 때 그 끌려서 그 일본으로 간 사람들 있죠? 그 제1공포가 왜 남아있어요?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터를 잡고 먹고 살만하게 정착을 하다 보니 올 수 있는 여비가 없어서 못 온 사람도 있겠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그냥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머문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미 또 너무 많이 퍼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왔지만 남는 사람은 그곳에 남아있었어요.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로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 마사 제국에 남아서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시간이 할애가 되더라도 그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도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조금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지식적으로 쌓여서 성경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1세는 동쪽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인도면 거의 아시아 쪽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그 상단에 있는 곳까지 온 땅을 가지고 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역사적인 근거에 따르면 그는 아주 매우 괴팍하고 아주 폭정을 베풀었던 아주 변덕이 심한 잔인한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아주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그 사람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대에 왕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순서적으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와스딜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가 왕이 베푼 잔치에 좀 이쁜 이 왕비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그걸 딱 거절했어요. 이 왕후도 참 배포가 커요. 거절했다가 폐위를 당합니다. 근데 그 왕후가 폐위를 당하는 바람에 왕후의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온 나라의 그 예쁜 자매님들을 뽑아가지고 왕후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뽑힌 게 에스더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와 그 에스더를 키워줬던, 양아버지처럼 키워줬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유대인이었는데, 일단 왕후에 뽑힐 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왕후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알게 돼서 그것을 이 왕에게 고발을 해서 왕을 한번 살려주는 업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만이 정권을 이제 휘어잡고 왕의 어떤 그 총애를 등에 업고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모르드게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전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완전 그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고, 그걸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왕으로 있던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청을 하자 에스더가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어먹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유대인을 구할 것이다. 근데 네가 여기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자신이 왕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 나를 위해 금식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갔다가 유대인을 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거절할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제안을 받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일을 뭔가 조금 더 거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요. 내 마음은 너무 상해서 나 일어나기도 너무 바빠요. 이러저러한 명분을 대는데 에스더도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도 충분히 거절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세 가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본인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캄보디아 난민의 이야기가 와닿나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이아이의 이야기가 와닿나요? 와닿지 않고 정보도 없고 특별히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왕이 너무나도 총애하던 왕비였어요. 그러니 유대인이 다 죽어도 에스더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녀에게는 정보도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굳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명분은 죽음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겠어요? 충분한 거절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왕이 자기를 찾은 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에스더를 찾지 않은 거예요. 이건 왕의 마음이 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왕의 총애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뜩이나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 확률을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뜩 나갔어요. 왜냐하면 고대 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가를 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뜩 나온 사람은 나와서 왕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오지 못하겠어요. 근데 나왔는데 쟤는 내가 만날 의향이 있어 라고 왕의 금규를 내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0일 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왕후가 나와서 쟤는 뭐야? 그리고 금규를 안 내밀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거절할 만한 명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네가 뭔가 하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보다 더한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일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명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명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늘 미뤄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꼭 나여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될 수 있는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예스 하고 나가야 되는 위치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에스더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무능함을 절감한다. 제가 사역자가 된 이래로,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교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래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는 교역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나만큼 교역자로서 부적합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 두 가지의 갈등을 가지고 매일매일 싸우면서 가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그냥 왕후일 뿐이야. 왕의 비유나 맞추면서 그냥 여기에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맡겼어요. 그 에스더가 느꼈던 그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절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명으로 해서 나서지 않을 명분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만 그랬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모든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부적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무능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달라. 네가 조금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 모두 그런 얘기 할게요. 아니요, 저는 무능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게 무능함을 절감했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유는요, 제가 아주 즐거이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만든 예화라고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무장갑이 이렇게 우리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치약 늘어놓잖아요. 그럼 고무장갑이 와 내가 설거지했다 하고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말을 못하니까 정말 시답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무장갑이 스스로가 이 설거지는 내가 다 했어, 이 청소는 내가 다 했어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이유가 뭐죠? 고무장갑은 그 안에 손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손을 띄고 설거지를 했으면 그 설거지는 내가 한 거지 고무장갑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고무장갑과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하는 거고,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는 거고, 집을 지면 집을 지는 거예요. 그걸 딱 벗어나는데 고무장갑이 이 집은 내가 졌어, 이 설거지는 내가 했어. 그런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고무장갑에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에스더건 모세건 노아건 뭐 베드로건 저건 여러분이건 그냥 우리는 똑같은 고무장갑일 뿐이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저 사람은 되게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라고요? 내어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 여러분이 내어드리면 여러분이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유능한 사람은 스스로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이 명분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닥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 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간택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나갔어. 그냥 나는 부모님이 주신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뽑혀서 왕후가 됐어. 에스더에게는 되게 간단한 절차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되게 긴 절차예요.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왕비는 나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 나갔다가 폐위가 되고 공석이 되어서 이 에스더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뻔했던 일도 지나가 버려요. 내 앞차선에 어떤 정말 술을 진상 먹은 운전자가 마주오고 있었는데 1, 2초 차이에 이 사람이 깜빡할 뻔한 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 TV에 나오는 김효사라고 통칭되는 그런 사고들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한 서너 명이 길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간발의 0.001초 차이로 이렇게 내 뒤로 휙 지나가가지고 나온 아줌마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 아저씨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2명이 죽었어요.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죽을 뻔한 나를 건져주셨고, 어느 순간에 내가 잃을 뻔한, 내가 망할 뻔한 사업을 일으켜주셨고, 내가 대학에 떨어질 뻔한 걸 붙여주셨고, 내가 이 직장에 안 될 뻔한 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고, 우리는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간단하게 된 줄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긴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고, 그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오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든 외모이든 학벌이든 경제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이든,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많은 학생을 대할 수 있는 그 위치,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유, 내가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언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성하게 하신 것인데 이때를 위함이라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소극적인 이 모습이 합당하는 겁니다. 모두 100% 내 노력만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움직일 수 있는 이 몸, 노동력, 힘,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식, 무언가를 선동할 수 있는 깨어진 마인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힘, 나의 건강, 나의 경제적인 여유, 여러분의 지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나의 것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가정을, 나의 이 기틀을, 나의 이 실력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어려움이 벌써 10여 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참 자질이 좋은 분이세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고 아주 좋은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이제 전화로 울면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셨고, 간간히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집안 그 여건이. 기도를 하다가 그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10여 년을 하나님 너무 많은 시간을 안 해요. 10여 년 동안 그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자기의 삐뚤어진 그 아이를 위하여서 다독거리고 괴를 뒷수습하고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 모든 체력과 정신력은 바닥이 나고 정말로 죽고 싶을 지경에, 이혼하고 싶을 지경에, 그런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시간 동안, 그 10여 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이제는 자기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버리고 계십니까? 그분처럼 온통 다 몰입이 돼서 그러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매달려서 거기에다가 다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 지금 내가 소비하고 있는 일,
내가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하여 전도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무언가 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꿈꾸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미적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결단의 시작부터 역사되기 시작한다.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건지는, 유대인을 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 에스더의 결단이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을 끌고 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무언가 좀 폭발적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의 내 상태 그대로 우리는 결단하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데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타임을 끌어당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단이 기적을 앞당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결국에 에스더는 한 왕의 부인으로 그냥 조용하게 부귀영화 누리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에서 유대인의 민족을 건지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인생?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서기만 해라.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고무장갑처럼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그렇게 방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그 자리가 주님의 뜻을 위한 자리는 아닌가요? 내가 거절할 수많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명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처럼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 네가 결단했던 그 꿈들을 한 발 내딛기 원한다. 그때 하나님도 한 발, 내가 결단하여 두 발 내딛으면 하나님의 타이밍도 두 발, 이렇게 더 당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와스티가 왕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기 훨씬 오래전,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을 만들어 오셨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예를 드린 그 집사님처럼 온통 모든 것을 가족에게 쏟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수단의 분쟁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 극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를 잠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반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부모들은 다 불타 죽고 총 맞아 죽고 아이들은 끌려가서 폭행과 강간과 노예로 팔려가고 그냥 그 아이들은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삶을 살아요. 뛰어놀다가 지뢰가 터져서 두 발을 잃어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걔네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저도 그래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뭐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애들도 조금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순간 이 수단에 있는 이 분쟁 지역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요, 조금 더 안정된 삶, 조금 더 안정된 삶, 결국은 다 욕심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하라고 명령하진 않는 거예요. 그죠? 각자마다 다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는 결단을 해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20년 동안 끊임없이 목수질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모세는 손들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사명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는 게 그의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다른 결단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요, 또 큰 결단이 있고, 또 자질구레한 무언가 작은 결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런지 몰랐어요, 우울증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주 극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머리로는 헤어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나의 이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과 이 몸이 따르는, 그래서 나를 일으키는데, 저는 생각에 이거 뭐 1년이면 끄떡없지. 근데 3년 지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그것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너무 쉬운 일인데 제게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살기로 결정하는 거고,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하는 일은 웃을 수 없는 얼굴에 웃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명예를 벌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그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바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도 그 영적인 열매가 나오면 괜찮아요. 내가 그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라는 결정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래서 지금 나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데 몰입이 돼버려요. 그때 다른 사람 누가 저를 건져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 그 3,000원짜리 프리지아 꽃다발 하나를 사서 침대 옆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그 돈이 큰 돈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그냥 내 손으로 꽃다발을 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꽂아놓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코미디 프로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웃기지 않은데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웃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TV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걱정과 근심과 어떤 회의감, 그런 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하루에 3번씩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거울을 보고 이렇게 미소를 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00번도 넘게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외치냐면, 나는 소중하다라는 말을 바꾸면서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귀로 들으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에는 저에게 그것이 사명이고 결단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마음에 낙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자꾸 침체가 올 때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겐 이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 결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의도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정미정 미뤄왔던 것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결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이 항상 강연을 할 때나 책을 쓸 때나 자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청어 이야기. 예전에는 청어를 그 먼 국회에서 잡으면 냉동을 해가지고 왔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신선한 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오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 뭐죠? 천적인 물메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귀 같은 종류라고 그래요. 곰치, 아귀 뭐 이런. 그러면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도망을 다니면서 얘네가 팔딱팔딱한 시금치가 생선으로 이 영국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먼 바다에서 다 살아서. 어떤 사람은요, 이 자리에 이렇게 똑같이 다 사람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도새처럼 너무 시련이 없어서 이겨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시련 때문에 지쳐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겁니까? 살리려는 겁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요, 청어를 살리기 위해서 천적을 넣었던 것처럼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강해졌어요. 그 시련 때문에 나무 위에 어쩔 수 없이 둥지를 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날라야 된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유익을 얻는 것이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감사한 인생을 지냈지만 이제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적을 넣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네가 되었다. 그래서 네가 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까지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천적을 집어넣을 텐데 그건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죽이려고 천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눈이 다 풀려버린 붕대처럼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바닥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 청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곰치를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꼿꼿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천적이 너무 많아서 불평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거든요. 하만에게 절하는 건 우상 숭배였고 하만은 이스라엘의 천적이었던 아말렉의 족속이었어요. 다른 족속도 지금 시원찮은데 아말렉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탄의 베개를 이겨야 돼. 내 삶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천적을 이겨야 되겠다.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에스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미도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 때문에 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금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고무장갑의 손을 확 끼듯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어떻게 일으킬지를 기대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미적거리면서 하지 않았고 여러 이유를 들이대면서 변명하였다고 다 내려놔야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가 가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룩한 일,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민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주일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일주일은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이 일주일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련이 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멸종당한 도도새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시련 때문에 지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시련 때문에 강하여졌고 그 시련 때문에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련 때문에 우리의 딱 발톱이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나설 때의 용이 주님 아버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용감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인재를 위함이 아닌가, 나의 뜻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주님의 절규가 저희들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가진 것을 소진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앞으로의 일주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난 일주일과는 다른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